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먼저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들이 짐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로와 성북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아시며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저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난 시간에 기념책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부분을 다 드리지 못해서 다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꼭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시대 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공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짓밟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신앙이
이 헝클어진 상태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을 하고 있었고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바벨론 그동안에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 헛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는 거죠. 그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런 믿음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 이것을 한마디로 슬프게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헛되다고 무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필서를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요 계속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때에 언제냐 위에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진리가 찌팔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말하고 교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무시를 하든 핍박을 하든 멸시를 하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동사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셨느니라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함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더 많죠. 들어야 되고 기록해야 되죠. 우리는 뭐만 하죠? 서로 교제하기만 하면 돼요. 교제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념책이 어떤 책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다 기록을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념책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가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록하시는 것, 이게 기념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말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답니다. 특별한 소유. 여기에 원어에는 사실은 보석입니다. 주얼리,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겠다. 어떤 보석이냐? 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껴요. 그럼 섬기지 않은 자녀는 아끼지 않나요? 물론 자녀도, 섬기지 않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도 아끼지요. 그런데 아끼는 정도가 다르지요. 아니 솔직히 어떠세요?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그렇죠. 다 아파요. 그런데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없어요. 귀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서 딱 꽂혔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대요. 아니 자기를 섬기든 섬기지 않든 일단 자기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대단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 열정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 신생아의 그 손과 발을 조형물로 만들죠. 보셨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운 지가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죠. 그 아이들의 그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 작은 손, 그 손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발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입힙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탯줄도 보관을 한대요. 제가 그래서 정말인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손 2개, 발 2개, 그 다음에 탯줄 이렇게 가운데 해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물론 아빠 엄마가 능력이 안 되면 거기도 못 하겠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렇죠? 그리고 이 유치원
앨범 사진 찍는데 극성이죠. 예.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해. 요즘에는 학사모 씌워가지고요. 예. 정말 근사하게 찍어요. 예. 병아리 유치원 졸업하는데 그래요. 예. 아니, 그 이후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커가는 그 과정을 담기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 그 카메라를 사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잘 나와서 카메라 안 사는데 전에는 그렇게 카메라를 사서 그렇게 남기려고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곤 했습니다. 야, 우리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남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 하나님, 충분히 그러시기도 남겠다.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해 봤는데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여기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될 기념책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기념책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더 분명하게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념책과 더불어서 생명책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책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책, 성경책.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생명책.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라 그랬죠?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그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단 몇 시간을 며칠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간절하게 힘있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악인과 의인이 함께 생명책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를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의인과 함께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호적에 이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지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문자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을 기념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념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 선행이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대전 동구의 신안동에 얼굴 없는 천사 이분이 행복센터에다가 하얀 봉투에다가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랍니다. 작은 금액인데 그것을 늘 이렇게 갖다 놓고는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알려졌고 뉴스에 실리게 되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대전의 동구청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아마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 그런 선행이 아니라 작은 선행이잖아요. 작은 선행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시대에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그냥 헛되이 무마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은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기념책 2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들. 자, 기념책에는 무엇이 기록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기록될까? 예? 자, 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고요.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기록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엇이 기록됩니까?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자일까요? 여호와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 존중히 생각하는 자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경외와 존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죠. 경외와 존중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경외와 존중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록하신다 하면은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비록 작지만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이새의 아들들에게 중에서 한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 이새의 아들들이 쭉 나올 때에 이 사무엘 눈에는 거기에 나오는 아들들 중에서 키가 훤출하고 정말 잘생긴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과연 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늘 전도 집회 때만 찾아봐서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물론 외모를 보셔요. 그런데 그 외모 안에 숨어있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품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늘 밝게 웃는 웃음이 아니라요. 비록 그 외모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마음에는 늘 평강과 찬송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세상 어둠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역사만 성경에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불순종했던 역사는 짧게 한 토막씩 기록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신앙의 그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간 모든 것들은요 다 지워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잊혀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왜 눈물을 담아요? 눈물을 담아달라고.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내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돌리기 위해서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번뇌함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라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을 보죠.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시도 그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존중하고 경외함으로써 나온 행동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행동인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을 주의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어떠함을 감찰하신다. 감찰이란 것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고 그것을 묻습니다. 이게 감찰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마음을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한다. 주를 향하여 어떠한 것인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감찰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감찰반 떴다 그러면은, 아니, 직장생활 할 때 보면은 감사팀에서 떴다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감사해요? 아니요. 네. 감사팀은 왜 그런지 몰라. 왔다 그러면 뭔가 잡아내야 돼. 네. 그래서 감사팀에 편성되면요, 그러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이 눈초리를 받아야 돼. 환대하는 데가 없어. 저도 몇 번 감사팀이 편성돼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환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서 뭔가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 감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러한 곳에 쓰거든요. 하나하나 따지고 그것을 묻고 또 뒤집어 보고 제대로 봐주는 게 없어, 감사팀은.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왜 사용하셨냐?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의 이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남기고 싶을까요? 정말 좋은 것, 뭐 기록할 게 없는가, 상 줄 게 없는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셔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야, 너 이 마음만 없었으면 너 정말 잘했을 텐데, 너 어쩌다 이런 마음을 품었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견뎌냈는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견뎌냈으면 모두 다 기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너무 미워서 그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어떠함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감찰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묵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사실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환경, 이러한 위치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모든 그 인생의 길이, 그 신앙의 걸음걸음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잖아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길, 그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가장 선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왜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그 섭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이 기념책이 기록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죠?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이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조하는 것, 헌신 봉사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 봉사합니다. 밥을 했다 그러면 1, 2 호텔의 요리사가 정말 기가 죽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옷과 이 구두를 손질했다 그러면 이 세탁소 사장님이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이 옆집 아저씨에게 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비록 이 밥을 지었다 그러면 3층 밥이 나와요. 그리고 반찬을 했는데 김치를 했는데 왜 쓴맛이 나죠? 된장국을 끓였는데 이상한 처음 먹으면 된장국 맛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런 이 음식 솜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이 아침을 차려주고 그리고 이 대림질을 하면은 처음 데려보면은 대림질이 2줄, 3줄 잡히죠. 바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확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화가 있습니다. 전쟁만 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지략과 용맹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장군이에요. 정말 충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용맹한 장군이 그 무능한 왕을 보고 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저 무능한 임금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정말 이 마음만 바꿔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 나라를 장악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충신이 역신으로 바뀌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보다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 결과 완성하신 그 복음을, 그러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너무나 귀한 복음이잖아요. 그 귀한 복음을 왜 이렇게 무능력한, 무지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맡겼을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 우리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복음은 어떤 훌륭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알에 미리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 마음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바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경외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건데,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 대할 때,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경외라는 단어. 사실은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세상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라라는 그런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경에 어려운 그 단어가 나오면 경외라는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경외라는 단어를.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 이것을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물론 어려운 말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최초 언급의 원칙이에요. 최초에 어디에서 쓰여졌냐 쭉 찾아보면요. 단연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러면 이제는 눈치를 채야 된다. 22장. 이삭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어떤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처음 경외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급박하게 읽어야 돼요. 급박하게. 그죠?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읽어야 돼요.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세에 난 그 아들을 이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바쳤어요. 그대로.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사실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접하면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백세에 난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잡아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그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내 이 후손이 많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경외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말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외예요. 아시겠죠? 이게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물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입니다.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경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이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이 말씀, 이 사건을 놓고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자,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바로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 믿음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입으로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내가 보거니와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행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록되는 그 기념책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바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보고 믿었잖아요. 바라보고 믿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됐습니다. 네, 여기에 기념책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아낌같이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손에 기록했다고,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손바닥에 기록했던 말은 1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됐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중동에서 옛날에 자기 자식을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 자녀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탁 와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자기 자식이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겨놓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자, 말라기 4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될 거고. 3장. 자,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분별하리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급으로 주시는 그날에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분별하리라. 우리 스스로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 형제 자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는 그 모습을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그렇죠. 너희가 돌아와서 분별하리라. 무엇을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누구든지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뱀말. 바로 상급을 주는 그 심판대에는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거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소망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 생활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념책을 기억하라고.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어떤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기록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힘써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은행에 이렇게 우리가 적금을 하면 막 다 따져보잖아요. 하나하나. 몇 프로. 그리고 나중에 세금 공제는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보통 보면 이율만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들잖아요. 더 친밀하신 분들은 이것을 세금 공제가 하고 나중에 얼마 찾는 것까지도 다 미리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 하나하나가 어떤 상급으로, 어떤 영광으로 바꿔주시는지 딱 샘플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충 안 살 텐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어디에 보여주셨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별들, 그 별들의 이 영광이 다 달라요. 별의 밝기가 다 다르죠. 그리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이 해가 뜨면은 낮에는 왜 별이 안 보이죠? 없었어? 해의 영광에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해의 영광에 가리워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달빛이 너무 밝아도 별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념책이 있다. 기념책에는 무엇이 기록된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남은 생애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주님의 복음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